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그때의 그 말들이 뜨끔하다라고 하는 표현, 찔끔한다라고 하는 표현, 그런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우리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또 우리 속담에 죄진 자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짐짓 아닌 척하고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할 때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그런데 우리는 죄진자가 먼저 그 죄를 압니다. 저 사람이 내 이 속 치부를 다 알고 하는 얘기일까?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찔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느냐? 우리는 설교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저 어떻게 목사님이 저 내용을 어떻게 알길래 내 사정을 어떻게 알길래 저런 말씀을 하지? 우리 구역장이 얘기했나? 또 누가 얘기했나? 우리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목사님이 알고 저러는 신가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말은 우리 남편은 들었으면 좋겠다. 또 이 말은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있었기도 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은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누구를 빙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기이한 일들, 성령의 취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깜짝 놀라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막 할 때에 야 이거 저거 술 취한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고백을 할 만큼 이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찔림, 그 찔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지 못하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당시에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구약에서 지금까지 되어져 왔던, 예언되어졌던 것들, 또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익히 듣고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이 닥쳐지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거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지? 저렇게 막 방방 뛰면서 믿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새신자반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를 안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에 민감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 조롱하는 무리에 대응해서 담대히 일어나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몇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가 한 세 가지 나타나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너희들이 조롱하듯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들 같이 소리 지르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위적인 조작된 사건도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상림하신 사건은 친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사건이고 더구나도 구약시대에 너희들이 잘 아는 구약시대의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요엘서를 들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란 무엇이냐? 그 성령 사건의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어떤 외적인 현상이나 뭐 기적이나 방언하는 것 이런 신비한 사건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 왜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메시아 사건을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 진정한 성령 사건이라는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메시아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오순절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기다리는 건 메시아인데 근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는 소개한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그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그 생애 가운데 초자연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너희들에게 보여졌던 그런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내어준 바가 되었다. 너희들에게 내어준 바가 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이 나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혔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탐탁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큰 기적과 권능과 표적으로 지금 나타나시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적,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표징들, 그 방언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의 구원의 삶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나 또 그때 당시에 이방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런 사람들 같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아주 중심 깊이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 통해서 강림하셨는데 오순절날 강림을 하셨는데 그분을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설교의 모든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세상에 강형 같은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지옥 같은 설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설교의 대부분의 설교들이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 또 지혜에 대한 것들
또 지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그 속에 참된 설교의 기본이, 저희가 설교하고 공부할 때에 그때에 설교 교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것, 이 베드로가 한 설교의 요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받는 거죠. 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그 충격을 받고 그 놀라운 능력에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 설교에 마음이 찔리지 않는 분들 아마 성경 말씀대로 사는 분일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예수를 모르는 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아이들이 뭘 먹습니까? 군것질 참 많이 하죠. 군것질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먹고 나면은 영양이 되어지 못하고 아이들은 그 영양에 불균형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보세요. 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린다. 이 어찌할꼬라는 반응,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칼로 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종이를 A4 용지를 유리 위나 어디 위에 놓고 면도칼로 싹 내려보세요. 그러면 잘라진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면은 딱 잘려져 있는 거. 날이 안 드는 카드를 어떡합니까? 날이 안 드는 카드는 아마 찢어지겠죠. 근데 그거 찢으려고 애쓰지 않은 것이고, 이 성령의 날카로운 검으로 말씀으로 찔러지면 우리의 마음에 잘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찢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도칼로 종이를 자른 것 같은, 칼날이 얘기해서 예리해가지고 종이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도 모르는데 잘려지고, 그리고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묻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서 또는 믿음의 그런 권속들에게 묻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것들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찔림이에요. 칼날이 얘기하고, 이 종이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참 어쨌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참 선량하게 자랐구나. 제가 어제도 저희 손녀들 보면서 참 많이 자랐다 가지고 제 며느리한테 그랬습니다. 참 많이 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커버리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잘 몰라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잘 모를 여러분들 저 옆에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보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봐요. 참 많이 변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고사님 자제분들이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쟁이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살이 쪘다고 내가 들었는데 살을 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주 숙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또는 먼저 믿은 자들이 자기를 인도했던 그 인도자가 여러분을 보면서 참 많이 자랐다, 신앙이 말을 자랐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이 찔림이라는 거.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 봤습니까?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읽고 종이에 그냥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읽지만은 그 말씀을 살아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는, 사람이 바뀌니까 그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느끼잖아요. 그 역사하는 것. 이 말씀을 들을 때 면도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찌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은 내 영혼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분리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가 하는 일이 달라져요. 특별히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표현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말, 욕이나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우리 요즘 아이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지 몰라요. 한국에 잠깐 나가보면은, 여기서는 잘 못 느끼는 건데 가보면은요, 아이들이 그냥 일상의 대화가 욕이에요.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막 욕을 하는. 근데 그들이 성령에 임하면은 아무리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서 바뀌는 것, 그런 것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되는 역사를 아마 체험할 겁니다. 그 체험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과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따라서 그 삶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이 바뀌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니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울 수밖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우니 뭐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어찌할꼬, 찔리니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동물인데 자기 영혼과 내면의 세계와 자기의 생각을 숨깁니다. 참 보면은요, 사람들 중에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 많이 있는데, 그 훌륭한 분들 중에서 한 사람 저는 꼭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속을 안 드러내요. 물론 속을 안 드러내니까 어떤 흉을 잡히지 것도 없고, 모든 어떤 아주 뭐랄까 안개에 다 거쳐져 있는, 안개가 꽉 쌓여 있는 분 같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내가 내 속을 드러내면, 저는 좀 내 속을 잘 드러내는 편입니다. 가지고 나도 못하게 그냥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는가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내 속은 나는 새 속을 드러내는데 그 사람은 속을 안 드러내요. 내 영혼, 내 내면의 세계 속에는 뱀이 들어있고, 속에 수많은 칼이 들어있고,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있는 우리 속마음, 그 속마음을 드러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오는데 평소에 설거지도 잘 안 하고 막 그냥 옷도 막 아무데나 버려놓고 정리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손님이 오면 어떨까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근데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손님이 오든 어쩌든 혹시라도 개방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열어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그럴듯하게 표정을 잘 짓고 그럴듯하게 성자로 둔급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삶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들키면 안 될 만한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성령의 능력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숨기려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혼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만물을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여기 만물을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요거는 오직 만물이, 만물을 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앞에 것들 붙여오면서 말씀을 한 건데, 어쨌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상관이라는 말, 감찰하시는 앞에 또는 심판하시는 앞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던 옷 다 벗은 것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가 벌거숭이가 된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날 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어떻게 목사님이 저걸 다 알고 있지? 예? 내가 우리 구역장에게만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또는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지? 라고 하는 거.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시고 이 일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가 되어지고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벌거서 벗은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정체를 다 드러내는 것,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리한 칼로 난도질 당한 것처럼 쪼개지고 찔러지는 역사가 있어야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 거가 있어야 다시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유, 그들의 마음이 왜 찔렸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찔린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슬프게 하고 거슬렀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마음에 찔렸을 겁니다.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듣고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지킨다고 막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어깨에 붙이고 다니고 그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찔렸겠을까요? 베드로가 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들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모독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어떤 분이 처음 출근을 하느라고 이제 회사에 처음 출근하는데 잘 빼입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보고 가다가 모르고 그냥 툭 쳤어요. 자기를 쳤는데 딴 때 같으면은 그냥 지나가야 될 텐데 지금 회사로 처음 이제 출근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옷매무새가 흩어지고 발을 밟히고 나니까 신발에 들어지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똑바로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냐고. 딱 가보니까 딱 들어가 처음 날 출근해보니까 자기 상사예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한 예입니다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마음을 찔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찔리고 나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끄러울 수밖에요. 마음이 찔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뀌어지고
어찌할꼬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묻지만은 이 말씀은 성령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믿는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 한 사람 있죠. 사울이 핍박을 하던 그게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바울이 되어지는 그 전환점, 그런 기름 부심에 대한 그 경험을 통하고 나니까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는 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함으로 조롱했어요. 성령을 무시하고 그분을 슬프게 하는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슴이 찔리고 또 성령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찔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의 마음이 찔린 것은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일을 너희가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근데 그 가운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는 없었는데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로마 군인이 죽였는데 그랬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인 예수는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내 치부가 알려지고 성령이 알려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알 때에, 그때에 회개하는 기도가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마룻바닥에 젖는지도 모르고 밤새 통곡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러면 변하면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좋은 직장, 좋은 지위를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일들, 2000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 죽인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죽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은 찔리는 거예요. 그 찔려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입으로는 찬양하고 육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걸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알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처하는 우리에게 이 말이 들린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은 그러지만은 저도 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다 한 것, 우리가 한 것, 다 아는 것, 그거 나는 잘 알잖아요. 내가 한 짓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근데 뭐 안 한 것처럼 이제 살아가지만은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것은 성령께서 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말하는데 성령께서는 그걸 지적하시고 내가 했다 이거예요. 저희 경우도 32년 동안에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를 한 지가 16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난 날들을 보면 목회 신앙을 쇄고해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찔리는 게 참 많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다 했다, 나를 앞세우고 그랬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요.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선교사 나올 때는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돌아가면은 얼마나 대우가 막 대단해. 조금 요즘은 그냥 왔습니까 하고 끝인데 당신은 안 그랬어요. 가면요 자기들이 못 먹는 그런 뷔페 같은 데 모셔가지고 그냥 하고
거창하게 해주고 그럽니다. 대접하는 그 일들이.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그 다음날 보면 언제 가세요? 그런다니까요. 선교사를 보면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함을, 성령의 지배함을 제한하는 것. 얼마나 죄된 일이 모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근데 나보다도 조금 더 나은 정도로 생각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예수님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는 내가 어떤 것들을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기다가 예수님 갖다 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과학이다 이거예요. 합리성이다 이거예요. 세상적 경험이다. 그러니 교회도 세상적인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누가 성령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 없다고 부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제한하고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는데 모르는 것처럼 생활하는 삶.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구경하고 있는 그 구경꾼으로서의 삶.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 같은 이들 있잖아요. 그들은요 얼마나 말씀에 아주 익숙했습니까? 익숙하고 성령에 능했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전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바울이 물었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몰랐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물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에게 누가 묻습니다. 결혼했습니까? 물어요. 그럼 어떡해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가지고 혹시 결혼할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나 아직 미혼해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것, 대학을 다녔거나 안 다녔거나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성령 세례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헷갈려해요. 내가 결혼했나? 안 했나? 그 정도보다 더 헷갈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쩌다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또 욕하는 것들과 남을 비방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은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찔리고 며칠 죄를 지으면은 구원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에서 살아가는데 그 구원은 이룬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게 어찌할 거가 돼야 되는데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찔림이 없고 무뎌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감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막 기분 좋을 때 찬송을 부르면 어떨까요? 흥이 나겠죠? 그죠? 기분이 나쁜데 옆에서 누가 찬송을 하면 어떨까요? 듣기 싫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찬송은 뭐 기분 좋고 나쁜 거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라고 할 때 예,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으로 또 말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한다면은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체험했습니까? 물을 때에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이 기다림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사역을 못하시게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사역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 기다려야 될 것,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경험이라든가 인간의 머리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어떤 것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당신 목사하세요, 설교하세요.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제가 은퇴를 지금 작년에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사역자를 불러서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나는 안심하고 딱 하고 나갔는데 못하신다 그래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제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요즘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아주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몰랐고 예수를 몰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을 결부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결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 저들이 아니고 너희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경험했냐 이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냐 이거예요. 죄책감으로 몸부림쳐 본 일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그렇게 간극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 그 일들이 있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히기 싫어합니다. 죄를 드러내놓기 회개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1907년에 평양부 대봉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길선지 목사가 일어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아니 그 당시에 목사는 아주 하늘이거든요. 근데 하늘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그 통곡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선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여러분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좀 갈시했습니다라고 일어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나는요 첩을 두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러면서 죄를 막 회개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은 살인, 거짓말, 간음, 강과 같은 악한 일을 했을 때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지었을 때는 인정해요. 죄를.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막 그냥 자꾸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봐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그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또 병들어 죽게 될 그런 그 처지에 처했던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알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많이 몸이 안 좋습니다만서도 몸이 아픈 사람은 저 사람이 아프다 할 때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 몸이 아프다는 나는 건강하면은 깨병 같구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그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1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것은 내면에 내 죄와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이 공고한 몸이라는 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는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십자가가 지어져 봤을 때에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봤을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구원과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아마 찔림이 없을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어찌할 거라는 통해하는지 심령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혹시 찔림이 있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에 찔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어찌할꼬 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기 원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기 원하고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일로 우리는 어찌할꼬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후에 어찌할꼬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은 우리 수요일날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없는 무뎌진 신앙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깨닫고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어찌할꼬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남은 날들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